안녕하세요.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 위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니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광야로 그 길을 들어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윗의 주변에는 또 그렇게 마음으로 또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를 버리고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도피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또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전에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였던 시바, 그를 만나죠. 그래서 시바가 나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귀에 싣고 나와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게 무슨 뜻으로 가져왔냐 물으니까 제가 잘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가 어디 있냐 잘 있냐,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제 이 반란이 일어나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그 나라를 나한테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죠.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지킨
그 증거인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했다고 시바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잘해줬던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험담을 하거나 있지도 않은 말을 하거나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좋았던 기분도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다윗의 반응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굳이 반응을 찾자 하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치 다윗이 서운해서 그래?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 너 가져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또 뒤에 또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윗은 거기에서 그 무비보셋의 반응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시바에게 시바가 볼 때에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 말할 정도의 그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므이, 사울의 집안에서 또 살아남은 그 시므이가 친족 중에 한 사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부터 계속 다윗을 저주하는 거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저주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건너가서 저놈 목을 베어옵니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그렇게 하셨으니 네가 그거 누가 시켰냐고 가서 말할 수 있냐. 그냥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반응입니다. 직접적으로 내 면전에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듣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서 뭐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될 것도 없고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여기에서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시므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 내가 들어야 할 말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마음에 또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건데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 아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거 생각하셔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또 후세가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죠. 이 후세는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아니라고 네가 날 도와줄 것이 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신하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후세도 그 일을 하기란 쉽지 않죠. 모두가 다윗과 가까운지 알고 있는데 압살롬조차도 야, 네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면 너의 친구 다윗에게 한 그것은 뭐냐? 너 친구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지금은 왕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세가 압살롬의 편에 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후세의 마음은 본심은 무엇이죠? 다윗을 위한 것이죠.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일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또 오늘 본문 보니까 아히도벨,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을 때 왕의 후궁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왕인 것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만천하에 알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을 때 만나기도 하고 어려울 때 만나기도 하고 다 만나죠. 시바는 정말 다윗을 도와주러 왔는지 다른
나름의 꿍꿍이가 있었는지는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 뭔가 있는 것 같죠. 이런 시바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대놓고 나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려운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함께하는 후세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쭉 볼 때 참 제일 힘든 것이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날 때인 것 같아요. 시므이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참기 어렵죠.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아니면 이 아비새 같은 사람이 바로 가서 제가 배워옵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니 말만 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쉽지 않죠. 그것이 맞기 때문에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그래야 할 때인가 보다 라고 여기는 그 다윗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고, 아비새 네가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 후세에게도 네가 나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도 다윗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알고 그렇게 사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그런 사람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뭐 시므이나 시바 같은 사람 아니라 아비새와 후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체들, 그런 가족들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할까 살펴보고, 또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함께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평안하고 좋을 때, 소위 잘 나갈 때는 잘 구별되어지지 않다가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 구별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할 때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 속에 주시는 시간들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길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 목숨과도 같은 것, 내게 귀하다고 하는 것, 내 전부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모욕과 수치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 잃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